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면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들과 똑같이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앙을 바탕으로 치료와 재활을 돕는 치유공동체 경기다르크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전농감리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 문제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생활신앙운동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전농교회를 소개합니다. 오늘 선한 이웃에서는 10년 넘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토지 정의를 부르짖는 희년함께의 남기업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되면서 종교인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똑같이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종교인 소득세 납세자들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이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 소득 항목이 추가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종교인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자에서 기타 소득자로 분류된 종교인 소득자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610만 가구로 지난해 350만 가구보다 75%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장려금 자격 요건을 완화한 데다 종교인 소득자들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낮은 데다 다른 기타 소득세 납세자는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 대신 종교인 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세율이 전체 소득의 4.5% 정도로 평균 10% 이상인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지는 자녀장려금은 이제 이 사회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라가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세원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소비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세금은 덜 내고 혜택은 받아가겠다라는 걸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약간 정의에 어긋난 선택이 아닌가. 기타 소득만 있는 다른 순수 기타 소득자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종교인 소득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타 소득 자체가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걸 본업이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 들어가면서 종교인 소득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자 일부 종단에서는 장려금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종단 차원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앙을 바탕으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치유 공동체가 있습니다. 민간 마약 중독 재활센터 경기다르크를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마약 중독 재활센터 경기다르크. 이곳엔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마약에 빠져 살았지만 재활에 성공해 이젠 중독자들의 치유를 돕고 있는 임상현 목사와 3명의 중독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들은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임을 고백하며
재활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중독과 갈망, 가족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약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아픔을 공유하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라는 게 영원할 것 같다. 이 갈망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야 되냐. 자기 성찰인 것 같아요. 제가 채찍질을 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 깨닫고 프로그램을 계속 읽고.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다르크는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인 NA 모임에서 비롯됐습니다. 정기적 모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룹홈 형태의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며 중독을 이겨내고자 시작된 겁니다. 삶을 나누는 다르크 미팅을 비롯해 병원 치료와 문화생활, 봉사활동, NA 모임 등 매일 규칙적인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며 점진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경기 다르크는 기존의 다르크 프로그램에 신앙적인 영역을 추가해 매주 일요일엔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는 등 중독자들의 전인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의 재활 기간을 거친 뒤에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도울 계획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 문제를 공동체로서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을 할 수가 없고 여럿이서 같은 마음에 모인 분들이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실어주고 또 의지하고 그런 과정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자를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기보단 범죄자로만 치부하는 사회의 시선 속에서 다르크는 중독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재활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주변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자들을 품고 근본적인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활하면서도 거의 없습니다. 뭐 약하고 싶어 미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생활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일본에는 80곳이 넘는 다르크가 있지만 우리나라엔 서울과 경기 단 2곳밖에 없는 데다 지자체나 교회 차원의 도움 없이 개인적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다르크의 임상현 목사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며 한국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이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이 분들에게도 이제는 교회에서 선교 차원이나 재활 차원에서 정말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중독 문제를 공동체로서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경기 다르크. 절망과 좌절 속에 고통받는 중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환경운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운동이어야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에 나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전농감리교회. 교인이나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농교회 카페에선 종이컵이나 빨대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카페 내 종이컵 사용 금지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2년 전부터 전농교회는 카페 안에 일회용품을 모두 없앴습니다. 커피 등 음료를 가지고 나가려면 개인 컵이나 물병이 필요합니다. 카페 이용자나 봉사자들은 모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불편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동참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때 내가 불편하면 그만큼 환경이 산다는 거를 우리가 공감을 하니까 그 불편함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에 하고 있어요. 전농교회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환경 캠페인을 교회 안에서 벌여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다양한 절전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교회 스스로도 에너지 절약에 힘썼습니다. 옥상에는 시간당 1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자연이 만드는 재생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여전히 소수의 그러한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내는 그런 그 일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함께 그 공유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농교회는 올해 환경운동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환경 묵상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회도 환경 선교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환경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환경운동이 생활신앙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농교회 이광선 목사는 교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이제 장바구니 활용하는 그런 그 문제, 플라스틱 프리, 혹은 이제 전기를 그냥 단순하게 아끼는 게 아니라 절전소 운동을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를 아끼는 게 이게 발전소를 짓는 거에 못지않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로구나 인식 전환을 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문제. 전농교회는 특히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세워 교회의 태양광 발전을 30kW 규모로 증설하고 발전 수익금을 모두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10년) 넘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토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년 함께의 남기업 공동대표인데요. 오늘 선한 이웃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년 함께 남기업 공동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토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희년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들어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남 공동대표의 주장을 쉽게 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투기 대상, 즉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파트 가격에 민감해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부동산 투자에 열심인 사회에서 남 공동대표의 주장은 언뜻 보기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남 공동대표는 한 걸음씩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구나. 이 투기로 돈을 버는 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변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아요. 남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별로 돈이 안 된다. 매매 차익도 별로 안 나고 임대 소득이 나긴 하지만 뭐 은행의 이자보다 조금 난다.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임대료. 그리고 매매 차익도 별로 안 나.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남기업 공동대표는 크리스천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거는 누군가를 구성투기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근심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남기업 공동대표는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마다 토지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도 한 걸음씩 다가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목회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빚지는 교회 건축을 멈춰야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목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촌교회가 오늘 개최한 신촌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이의용 교수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목회자의 위기라며 큰 건물을 짓고 당회장이 되는 전통적인 목회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교회 바깥 세상을 경험하고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자비량 목회를 하거나 이중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신도와 목회를 협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오창 양천교회가
조남형 담임 목사 취임식과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남형 목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와 지역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창 양천교회는 장로와 권사 임직식도 함께 열어 모두 9명에게 새로운 직분을 부여했습니다. 기독교대 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측이 제6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여선교회위원회와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희망코리아 사랑담아 반찬 나누기를 개최하고 개인 가정과 양로원, 지역 아동센터 등 10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갖고 그분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기쁨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강릉북지방회가 2019 웨슬리 회심 282주년 기념 연합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웨슬리 목회 연구원장 김동환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도디스트라고 불리운 사람들을 주제로 7회에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원 CBS가 CBS 시네마가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의 개봉을 앞두고 춘천 지역 목회자와 성도 300명을 초청해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강원 CBS 하근찬 본부장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이 작품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되새기고 일반 관객들 역시 인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CBS는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횡성, 홍천, 화천 등에서 차례로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